우리가 복음을 듣고 아니야. 이 복음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명령이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나라에게 복음의 하나님을 받아서 믿음도 유대인에게 하나니 그들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허락하시니라. 아멘. 우리 존수님 집사님 다 해오셨어요. 30번에도 안 외우면 비정상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저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1과부터 1장부터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어를 버리지 마시고 이것만 다 가지고 있어도요, 이 말씀의 명확함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시작. 마귀는 이 세상 뭐가 되었다? 임금이 되었다. 인정하십니까?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악한 어둠과 악한 놈들과의 싸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지배한 이 세상은 뭐가 됐다? 어둠의 나라가 되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는 아담에게도 자기와 동일하게 마음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주인 되는 죄를 짓게 함으로써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아담에게로부터 넘겨받아 뭐가 되었느냐? 세상의 임금. 원래 세상은 누가 다스렸느냐? 아담이 다스렸죠. 아담. 대리 통치자인 아담이 다스렸는데 아담이 죄를 딱 지어버리니까 누가요? 이 세상을 누가 다스려버려요? 마귀가 다스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 왜 어둠인가? 그것은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어둠의 나라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늘나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이 세상은 마귀가 주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를 망국이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16장 11절 시작. 심판에 대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세 가지를 증명합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증명하는데 심판이냐? 이 세상 임금, 마귀는 심판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식될 때 잘해지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행함입니다. 골로새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예수가 우리를 어디에서 마귀의 자녀로 살는 흑암의 권세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건져내시고 우리를 어떻게 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만큼 복된 게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저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다.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우리 안에 뭐가 회복되느냐?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뭐가 회복되느냐? 진정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보고 말씀드립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무엇이냐? 도대체 여러분의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세상을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고 나는 그래서 사람들이 살다가 죽어버리고 살다가 포기해버리고 살다가 번아웃 되어버리잖아요. 그만큼 세상을 산다. 이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잘 몰라요. 성장하면서.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세상 더러워서 못 살겠는데 그런 말 하잖아요. 더 살아봐. 결혼하고 살아보고 살아봐. 자녀들을 낳고 살아봐. 더 힘들어요, 세상. 이 세상이 너무너무 힘든 세상 인정하십니까? 세상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쉬워요? 하루 밥 먹는 것도 어려워요, 세상이. 근데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뭐냐? 요한복음 5장 5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거듭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러니까 그 다른 말은 무슨 말이야? 믿음으로 사는 자. 그
그 왕이신 그분을 내 마음으로 모시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죠? 뭐라 그래요? 우리의 행위냐? 아니다. 믿음이다라고. 근데 그 믿음이 뭐냐?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번에 나온 이 책 이거 명확히 나와 있어요. 이거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5절 시작. 그럼 믿음이 뭐냐?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것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려봐요. 그러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여러분들 이거 고백하는 거 엄청 어렵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요 인생의 절망이 온다니까요. 도대체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저도 있었습니다. 저도 깜깜할 때 아무것도 안 봐요. 아무리 머릿속에 계산을 해도 내 인생이 풀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때 주님 만나는 거예요 사실. 그때 눈앞에 캄캄하고 아무것도 한 치 앞도 안 보이고 그때 사람들 뭐예요? 두 가지 말입니다.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다시 일어섰다. 근데 그때 뭐가 보여야 돼요? 나의 도움이 내가 아니구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머리 가운데 내 심장 안에 고백되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5절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은 뭐냐? 바로 나의 도움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뭐라고요? 나의 도움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니까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의미는 뭐냐? 알았어요.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의 회복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명확 아이덴티티, 정체성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 그러면 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 정체성의 회복은 바로 내가 누구의 것인가? 중요한 말이죠. 정체성 회복은 뭐가 회복되느냐? 내가 누구의 것인가? 내가 누구의 자녀인가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게 돼요. 아멘. 하나님을 믿으면 첫 번째 바뀌는 게 뭐냐?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첫 번째 생기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누구의 것인가가 생겨. 내가 누구의 것이지? 그 다음에 내가 누구의 자녀인가에 대한 바른 인식이 이 영혼을 통해서 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더 나아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 그러면 그 다음이 뭐냐? 거기로 끝나면 안 되죠. 안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 그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에 대한 삶의 온전한 태도와 결단이 이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 용어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해 가세요? 중요한 말인데 굉장히. 할렐루야. 그 사람들은요 여기까지 안 가는 거예요. 아멘 예배 드리고 믿습니다. 아니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이제 살 것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에 대한 온전한 태도와 결단이 내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대에 그냥 흐르는 대로 살아간 거 아닙니까? 보는 대로, 보기 좋은 대로.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어떻게 살았습니까? 보는 대로, 보기 좋은 대로 살았는데, 내가 누구의 것인가가 인지될 때 뭐가 생겨요? 마음이 새롭게 돼요. 변화받아. 그때부터 뭐가 내 안에 생기느냐?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분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네. 삶의 온전한 결단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이제는 여러분들 마귀의 특징, 마귀의 자녀의 특징, 마귀의 자녀는 누구를 위해 산다 그랬어요? 다 나를 위해 산다. 왜 교회 다니냐? 왜?
지옥 가기 싫으니까 천국 가려고. 왜 헌금 내느냐? 복 받으려고. 이게 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냐? 내가 누구의 것인가가 성령님 등에 인지될 때 뭐가 깨달았느냐?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분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아. 그때는 누구를 위해서냐? 예수를 위해 살고자 하는 뭐가 있냐? 강한 결단과 순종이 내 안에 끼워진 거야.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행위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죠. 아멘. 기독교는 절대 행위신앙 아닙니다. 마음의 믿음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찬양한다니까요. 찬양한다고 찬양이 됩니까?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 때 터져 나오는 것이 찬양이죠. 은혜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분이 나에게요. 남의 아니라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가 인지되고 깨달아질 때 터져 나오는 것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사도들은 왜 주님을 위해 순교했을까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책에.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했습니다. 부활하심을 통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누구인가가 명확히 인지되는 거예요. 부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활의 사건,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그 주님을 통해 뭐가 인지되느냐? 죽으신 그분이 누구인가가 명확히 인지된 거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가 능력입니까? 능력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그 십자가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했다고요. 그 피가 왜 능력이 있느냐? 이 보혈의 피가 왜 능력이 있냐? 그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니라, 짐승의 피가 아니라 완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보혈에 능력이 있는 게 뭐냐? 전능자의 피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뭐냐? 왜 부활이 중요하냐?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십자가로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활은, 이 십자가가 누구의 십자가고 이 흘리신 피가 누구의 피인가가 명확하려면 뭐가 확실해야 돼요? 뭐가 확실해야 돼요? 부활하신 자는 딱 한 명이니까. 이 부활하심이 확실해질 때 우리에게 흘리셨던 이 피가, 십자가가 누구의 피이며 누구의 십자가인지가 명확하게 하신 그 폭탄 같은 사건이 뭐냐? 죽으시고 사망것을 이기신 부활의 사건. 아멘. 요한복음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다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또한 오순절에 성령님의 임하심은 무엇이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인식하려면 절대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성령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구약의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아까 고백했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분이 누구냐?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 사역은 다른 사역이 아니라 바로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진리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뭐냐? 성령 사역이에요. 할렐루야. 오순절 성령 사역은 바로 그들이 못 박힌 예수가 그토록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아멘. 사도행전 2장 36절 38절. 그가 베드로가 성령을 딱 받아버리니까 다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온 이스라엘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성령 사역이라니까요. 감동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들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뭐예요?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었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못 박혔던 예수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네, 메시아네, 이것을 인지하는 순간 뭐가요? 두려운 거, 두려워. 어찌할꼬. 그때 뭐가 일어나요? 두려울 때 회개가 일어나죠. 존중 형제가 나는 친한 형제인데 내가 갑자기 열받아서 때려버려 죽여버려서 알고 봤더니 나의 의형제 형님이셨네. 어떻게 될까요? 미쳐버리는 거죠. 내가 인지되는, 여러분, 부활은 내가 인지되는, 내가 누구인가고 완전히 인지되는 게 왜 부활의 사건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잘 모르더라고요.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인지되는 게 인지. 야, 진짜 부활의 사건은 천국이 인지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우리 어머님한테 매일 제가 하루에 한 번씩 천국 가야 되니까. 그전에는 잘 안 했어요. 왜? 나도 땅의 것만 얘기하더라고, 가끔.
이것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천국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알긴 하지만 99.9%는 거예요. 이 부활의 사건이 딱 내 안에 인지되니까 뭐가 100%가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 천국 가야 되는데 권사예요. 권사인데 잘 몰라. 그러니까 매일 전화해주는 우리가 맨날 만나니까 예배 가운데 그래도 볼 수 있는 결단이니까 뭐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에 완전한 사랑에 눈을 뜨게 된 그들, 사도 바울, 사도들은 잠시 머무는 이 땅이 아닌 예수님이 왕 대신 영원한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찬양했잖아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 찬양 얼마나 은혜스러운 복음 찬양 아니에요? 부르실 때 잔치 참여해야 되는데 안 불러. 여러분 그 비참한 거 아니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나중에 안 불러. 생명국이 없어. 여러분 이것처럼 비참한 게 없습니다. 아니면 그냥 막 놀아버릴 거예요. 그냥 세상에. 막 놀다가 적당히 한국형 이렇게 이런 거요 힘든 거예요. 급진적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급진적. 그때 생명국이 더 올라오죠. 이 믿음으로 인해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기쁘게 헌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누구가 아닌가 이제 인지가 되버리니까 그때부터 기쁘게 헌신할 수 있는 그리고 불꽃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 때 우리는 불꽃 같은 인생을 살아요. 효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어떤 자가 효도하는지 아세요? 보니까 부모가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만요. 그렇죠. 예.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자는 효도가 안 돼. 늘 끊임없이 상처야. 왜 재산 안 주냐면 이런 고백하는데 부모가 얼마나 나에게 존귀한 자임을 아는 자는 내 인생을 드립니다. 부모에게. 아멘. 이것이 저는요 인지된 거예요. 인지. 저에게. 저는 이 사실을 늘 들었지만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그 사건을 통해 예수가 누구인지 제 삶의 성령을 통해 내 안에 정확히 인지된 거예요. 그리고 나는 굴복한 거예요. 그때 고백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굴복된 사람의 고백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들의 고백이 있어요. 찬양의 고백. 결국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는 거 아십니까? 저에게는 이런 고백이 있더라고요. 세상과 나는 강화도 구속한 중한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아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부주로 찬송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제 안에서 터져나옵니다. 아멘.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평생의 고백입니다. 아멘. 세상과 나는 강호동.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풀렸나요? 저 문제는 똑같았어요. 뭐가 풀려? 나의 마음이 바뀌니까. 아멘. 문제는 여전히 똑같아요. 근데요, 뭐가 바뀌었니? 내가 주인의 인생, 어둠 같은 인생이 뭐가 주님이 주인 돼버리니까 주님은 뭐예요? 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추성을 하면서 참 느낀 점이 풍성해요. 개척교회 목회자가 뭐가 풍성해요? 저 토요일 날 되면 어려운 분들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거예요. 드려도 이것이요 부족함이 뭐예요? 저는요 깜짝 놀랐습니다. 섬겨도 계속 섬겨. 물질도 섬기고 뭘로 섬겨. 있는 걸 다 섬겨도요 또 채워져. 와 이게 풍성함. 이게 주님이 주신 풍성. 근데 이건 계산으로 안 돼. 계산을 어떻게 하셨냐고 몰라. 주님이 주신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그때 와 진짜 고백한 거예요. 진짜 부족하네. 이게 뭐지? 이게 세상의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계산이에요. 도대체 난 아무것도 없는데 퍼져도 있는 것은 퍼져도 또 채워지는 거. 아멘. 이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아멘. 너무 웃긴 거예요. 삶이 재밌어요. 그죠? 저는 있어도 못 쓰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다른 걸 못하는데 저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세상을 속한 자는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채우십니다. 저는 철저히 경험했습니다. 교회를 하면서. 그러니까 누구만을 높인데요. 구속한 주님만을 바라보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면 하나님이 때에 따라 물질도 주시고 필요한 것도 주시고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때로는 필요에 따라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서비스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가지고 장가도 가야 되고 소도 팔아야 되고 농가밭에 할 일이 너무 많아. 하나님이 장가 가야 되는 거 다 알아요. 때에 따라 공감 내야 될 거 다 한다고 해요.
옷을 입혀야 될 거야. 자녀들 문제 다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거기에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경험하지 못하죠. 문제는 다 똑같더라고요. 어제 목사님하고 저랑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2년 전에 만난 목사님, 지금도 고생해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 2년 전에 저 만났죠? 특이합니다. 목사님 지금도 삶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맞대. 지금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대. 근데 저는 2년 뒤가 됐는데 저는 변했는데 뭘까요? 차이가. 그분은 뭘 받냐? 끊임없이 먹고 사는, 어떻게 왜? 그게 중요하죠. 그게 나쁜 거. 그러면 먹고 살지 않고 퍼 잔다고 돈이 나옵니까?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그 전투적인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뭘 바라보냐는 거야. 나는 구속한 주님만을 보이니까. 삶의 목적이 다 그거니까. 하나님의 때에 따라 다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면 보면서 나의 가슴에 터져나온 고백 뭐냐? 주님이 하셨어. 내가 한 게 없어. 그러니까 내 게 아니라는 거야. 새벽에 그랬어. 우리 교회도요, 저거 이거 이쁘잖아요. 조그만 교회지만 제 것도 아니니까 저는 이거 할 생각도 없고 돈 받을 생각도 없고. 왜?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이것을 읽었다면, 내가 내 돈을 투자하고 내가 그다음에 저 욕심을 갈 거예요. 오늘 아침에 고백.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디자인했고 하나님이 이끄셨기 때문에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냥 기쁘게 내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 주시고. 왜? 내 게 아니니까. 주님이 주셨으니까. 이게 악착하는 게 없는 거예요. 욕심이 없는 거예요. 없어지고. 할렐루야. 저희가 한 3년 정도 요양원 사역을 했습니다. 예, 저 화요일마다 우리 해븐리 피플에서 매일 가서 1시간 정도 할머니 찬양해주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할머니를 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 할머니를 통해 할아버지를 통해 느낀 점은 있어요. 감정이 없어요. 우리가 막 웃잖아요. 웃잖아요. 찬양하면 웃지도 않아. 이러고 있어요. 할머니 얘가 안 웃어. 내가 죽음이 뭔지 알았어요. 죽을 때가 가까우면 갈수록 뭐가 없어진지 알았어요. 그분들을 통해 배운 거예요. 감정이 없어져. 진짜 이렇게 성령충만 하면 기쁘면 기쁘고 슬플 때 슬프고 이래야 되잖아요. 이게 진짜 정상이잖아요. 아이들도 정상이나 뭐야, 기쁘면 기쁘다 얘기하고 안 좋다면 안 좋다고 하는 게 진짜 정상이거든요. 근데 할머니를 보면 느낀 점, 감정이 없어. 좀 왜 그러지? 알았어. 죽음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감정이 없어. 놀랐습니다. 3년 해보니까 이제 할머니들 알겠어요. 할아버지 감정이 없어. 이것이 죽음을 앞두는 삶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요, 한 명, 이 할머니 90세 할머니거든요. 새로 들어오신 할머니예요. 내 영혼이 찬양을 하는데 내게 강 같은 평화, 트로트를 좋아해요, 그분들은. 그래서 노래를 좀 꺾어줘, 제가. 내게 강 같은 평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 할머니는 살아있어. 근데 이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자기는 몇 개월을 교회를 못 갔대. 아파서 몇 년을. 나는 아무것도 몰라 그러더라고. 나는 배운 게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몰라. 근데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여호와는, 아니 하나님이 그분의 입술 가운데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누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정녕 이게 할머니가 성공한 인생이에요. 다른 것은 다 몰라도 한 가지 그게 뭘 준비냐? 죽음을 준비하면서 고백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근데 그날 이 할머니의 이 고백을 통해 10명이 갔거든요. 다 울었어요. 그 할머니가 말을 잘했으니까 새로운 말을 써. 아니 성경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선포했는데 우리가 다 울어버렸어요. 왜? 그분의 진실 고백이니까. 그가 침대에 비록 누워있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분 안에 뭐가 있어요? 다른 거 없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었다는 거죠. 그는 성공한 인생일까요? 실패한 인생일까요? 할머니 성공한 인생이죠. 바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자신의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임을 알고 고백한 인생은 누구보다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죽음을 준비하는 그분에게 그분이 예수가 누구인가 이것을 인지하는 자는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 권사님도 계시고요, 많은 집사님도 계셔요. 다 교회 다닐 때 이렇게 고백한 자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는 다른 건 다 몰라도 한 가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믿는 주님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거 하나 알면 성공하는 거예요.
네. 죽을 때쯤 여러분들 지금이야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얻으려 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네. 그래 안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죽음 앞에서는 네. 이건 예자리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죽음 앞에서 경제가 삼성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가 가지 있겠어요? 이 죽음의 문제들. 삼성그룹 회장보다 이 할머니는 복된 인생이에요. 왜?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이 누구인가를 인지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예수가 누구인가를 안다는 것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만왕의 왕 창조주 나의 주인이심을 알고 고백하는 인생은 축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뭐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이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삶의 모습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회복됨을 삶에 비춰지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정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일반 종교에도 그 종교를 통해 착하고 선하게 사시는 분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늘 예화드리는 혜민스님, 저는 혜민스님 얼굴 보면 해같이 빛나, 머리까지 빛나잖아요. 얼굴도 얼마나 해같이 빛나고 우리 스님들 그러면 되게 우리가 나무와 비타고 이럴 것 같아요. 혜민스님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랑해요. 요즘 신세대 목사님처럼 말을 합니다. 그 사람 말에 여자들이 거기에 퍽퍽 넘어져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사람들이 감동을 줍니다. 원불교를 다니는 사람들 보면요, 원불교 수련회 홍보 영상을 봤는데 원불교 빼면 교회 수련회예요. 티도 다 맞춰가지고 얼마나 하라고 있는지, 그리고 노래 자유롭게 노래하고 또 교제하고 설교하는 것만 봐도 그 사람이 꼭 기독교 수련회와 별 다른 게 없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원불교 그러면 되게 정적이고 사람들이 굉장히 좀 뭔가 좀 이렇게 불교적인 느낌이 나왔잖아요. 젊은 사람들 그렇잖아요. 얼마나 밝고 얼마나 그 분위기가 기독교보다 더 좋아요. 그런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것은 무엇이냐? 히브리어로 찰렘인데요. 이건 그림자, 실체라는 의미입니다. 이미지라는 뜻이 이미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해요? 실제, 그림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실제에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있기 때문에 인간이요, 생각대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이 스텔레의 단어가 히브리를 이 풀어보면 무슨 말이냐? 갈망하다, 찾다라는 뜻이 있고요. 상형 문자거든요, 이렇게. 또 라메드라는 뜻이 뭐냐? 가르치다, 통제하다라는 뜻이 있고, 맹이라는 것은 뭐냐? 정화작용, 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합성어가 뭐냐? 히브리어. 그래서 히브리어를 왜 하나님 택하셨냐? 히브리어의 이 문자 안에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냥 써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는 뜻이 뭐냐? 인, 사람인 중에 관계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뜻이 뭐예요? 사람과 사람이 뭐한다? 관계한다. 사람과 사람과 뭐예요? 우리는 소통하고 관계하는 게 인간이야. 이게 너는 인간 같다는 게 뭐야?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한다? 참 너 소통을 잘한다. 그게 뭐예요? 너는 참 사람 좋다는 뜻이에요. 소통 잘하는 사람. 그것이 인간이에요. 우리 한자도 되게 의미가 있지만 이 히브리어 문자는 굉장히 의미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첼 형상이라는 뜻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끗하고 정화되고 말씀으로 통제받아 가르침을 받고 익혀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바라보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는 것은 뭐냐? 우리를 무엇으로? 오직 말씀을 붙잡고 사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자녀는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은 말씀이 뭐냐? 자신의 삶을 정의하고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예요. 손가락머리가 좀 얹어와 맨날 무너졌지 않아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다는 거예요. 손가락 더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급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무너진 조급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네요.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정리합니다라는 그 갈망할 가운데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예요.
저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것은 뭐냐? 바로 말씀이신 그분이 내 안에 임재하고 그분이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냐? 풍성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뭐예요? 순종에는 뭐가 있어요? 상급이 있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그러니까 나눠줘도 채워지는 역사가 왜?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저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이신 그분이 나를 다스립니다. 아멘.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자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자들, 자칫 종교인가의 삶의 태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어젯밤에 제가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질문을 던져보면 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보세요? 하나님 형상에 회복된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종교인들 교회 왔다 갔다 하는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 믿음으로 사는 자는요, 현재 나는 누굴 위해 사는 것인가, 이것이 회복돼요. 믿음으로 사는 자의 특징,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지? 또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지? 이것이 인지되고 회복됩니다. 아멘. 여러분 삶의 모습입니다. 이게 주인됨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은 뭐냐? 이제 내가 주인. 로마서 14장 9절.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유는 뭐냐? 산자와 죽은 자의 뭐가 되고 싶어서 마지막 주인 되고 싶은 거. 주인된 자만이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오는 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냐고 물을 때 여러분들 무엇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형상이 회복된 자의 특징이라니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인생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근데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 주인되는 인생은 그 말을 하는 즉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른 감도 없고 구속한 주님만. 아멘. 내 인생의 소망이 무엇이냐? 여러분 무엇일까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고백한 사람은 내 인생의 소망은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소망이다라고 터져 나온 것이 찬양입니다. 그리고 당당히 고백합니다. 바로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의 고백이요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6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똑같은 말이에요. 너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뭐냐? 너는 왜 사냐? 이게 뭐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같은 질문이에요.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다. 이 고백을 하는 자는 진정한 복된 인생. 아멘. 이 고백은 절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아멘. 내 안에서 그분의 영이 내 안에 터져 나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시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는 바로 시편 23편의 고백을 합니다. 요한의 나의 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에겨,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아멘. 그런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주십시오. 아멘. 이것이 바로 heavenly people, 하늘에 속한 사랑입니다. 전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이 추석 명절 바로 그 형상이 회복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동, 사랑을 줄 수 있는 복된 인생. 여러분 가장 인생의 가치는 뭐냐? 집사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어.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어. 이 말이 가장 본인 말. 인생의 가장 큰 게 뭐예요? 생명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때 누구예요? 칠레의 강부들이 다 땀쓰고 묻혔을 때 왜 전 세계가 환호했어요? 그들이 다 살아나 버리니까. 그들이 다 살아나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의 최고의 고백은 뭘까요?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 나에게 영원한 생명.